말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이처럼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러나 아담은 범죄함으로 영원하고 참된 영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영이 아닌 육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육은 영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곧 변질되는 것, 썩는 것이요, 추하고 헛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육적인 존재, 즉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이렇게 육으로 변질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언금하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성결되면 됩니다. 마음의 죄와 악을 벗어버릴 때, 곧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벗어버릴 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영의 속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생명, 곧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라는 제한된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냥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 영은 영이되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곧 자유의지 가운데 죄악을 받아들이므로 육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체험이 없었습니다. 사망과 눈물, 슬픔,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이 좋다, 육이 나쁘다 가르쳐 주셔도 그것이 명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작을 받아 육에서 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육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체험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사망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니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해도 다시는 죄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을 때 바로 아무런 어떤 체험이라는 게 없죠. 육에 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미혹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에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즉 육을 경험해 보았고 육이 얼마나 싫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나쁜 것인 것을 알고 버림으로 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아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세상 모든 것이 헛된 줄을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사망과 슬픔, 고통을 주는 육의 무익함을 체험하며 마음에 새기는 나날들이지요. 그런 만큼 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영으로 회복되어가는 시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열심히 영을 사모해서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들어가고 마침내 믿음의 4단계가 될 때 영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영적 권세를 되찾음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어떤 시험환난도 임하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제 다른 점이 너무나 많지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이제 칼로 몸을 상해했다고 해봐요. 이제 칼로 몸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이 상처를 낫기까지 여러 날이 걸린다고 하면 영의 사람은 이 상처를 낫는데 단 하루면 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아물고 딱지 입고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그 과정이 믿음에 따라 다르죠. 믿음이 1단계나 2단계 있는 사람은 골마야 되고 여하튼 씻어내야 되고 여하튼 세상 사람이라면 약을 발라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1단계 2단계 있어 믿음 내보이면 기도받으면 낫지만 여러 날 그래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좀 깊다 하면.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그대로 아무로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피 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사람은 피를 그냥 열심히 또 닦아내야 되고 흐르면 닦아내야 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영의 사람은 기도받고 나면 바로 피가 멎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 거 하나를 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또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영적 권세를 되찾음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어떤 시험할 난도 임하지 않게 되지요. 가정, 일터, 사업터에 복이 임하며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단에서는 성결되라, 영의 사람이 되라 무수히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16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의 세계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더욱 간절해져서 신속히 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처소와 상급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 해도 대부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 생활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증거된 말씀들을 통해 천국의 처소와 천국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고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천국의 처소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입니다. 어떤 비진류, 어둠도 없는 곳이며 슬픔과 고통 대신 사랑과 기쁨만 있는 곳이죠. 비록 낙원이라 할지라도 의식주 걱정 안 하죠. 땀 흘려서 무슨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또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인류학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무슨 저런 썩어지는 거 없지요. 냄새 나는 거 없지요. 반대로 아름다운 향, 썩지 아니할 영원한 다 이런 걸로 돼 있죠. 먼지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이별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뿐이지요. 행복 자체이지요. 낙원에 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고 감미로운 찬양이 흐르며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무슨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서로 남을 흉보고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속상할 일이 있습니까? 감정을 못 품겠습니까? 툭 하면 비틀어져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하던 말도 안 해버리죠. 그럴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런 육적인 것은 조금도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낙원부터 1천층, 2천층에서도 다 동일하게 누리는 천국의 행복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곧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눈부시게 장식된 궁전 같은 집에 살고 호수나 수영장, 극장, 골프장, 무도회장 등 이렇게 원하는 시설들이 자신의 집안에 갖춰져 있지요. 무수한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며 존귀한 공주님, 왕자님처럼 수종 들어주고 여러분은 왕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급 자가용을 타듯이 구름을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주님을 늘 가까이 배우면서 그 상에 동참하여 천국 연회를 즐길 수 있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5단계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믿음의 4단계 영으로는 들어가서 천국의 3천층에 들어갈 수 있어야 그와 비슷한 영광이나마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 믿음의 4단계와 믿음의 3단계 곧 영으로 들어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어서 천국을 관리하고 때를 쫓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잔디나 꽃길을 관리하기도 하고 공공으로 쓰는 시설들을 안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러나 2천층 이하에서는 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가 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천층 이상의 천국에 들어가야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얼마나 더 성결되었는지, 얼마나 더 큰 믿음과 순종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또 얼마나 또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이러한 것에 따라 수종드는 천사의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3천층보다 더 많은 천사의 무리가 따르므로 그 천사의 수만 보아도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를 느낄 수가 있지요. 구름 자가용을 타는 것도 3천층 이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구름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구름과는 다릅니다.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장식품과 같은 것이 천국의 구름이지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도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구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에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했지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고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후반절에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즉 그냥 이런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 나오는 천국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식품과 같은데 이 빛난 구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져서 마치 자가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우고 원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 해서 아무나 구름 자가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개인 소유의 구름 자가용이 주어지는 것이고 3천층에 들어간 사람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의 구름 자가용을 탈 수가 있지요. 이 밖에도 2천층 이하의 사람들과 3천층 이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아도 큰 차이가 납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영광의 빛이 다르고 옷과 옷의 문양,
달려있는 장식, 머리 모양 등이 달라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성결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보면 또 나라마다 다르지만 어떤 나라는 굉장히 몸치장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면요, 이제 그 나라에는 뭐 주위 나라들도 그렇대다만 온 분들 보니까 그런데 목에다 목걸이를 하는데 목걸이가 하나가 아니에요. 또 목걸이도 그냥 감았어요. 목에다 보통 저기 진주 같은 걸로 또렷이 큰 이걸로 그냥 목에다 어디 한 7, 8줄 막 감았어요. 그냥. 감았죠. 귀걸이도 남의 눈에 잘 띄게 크게 해가지고 주렁주렁 양쪽에 달아서 몸을 흔들면 귀걸이가 찰랑찰랑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뭐 색깔도 됐을 쓰면 금색이 나는 그 이상. 그리고 손가락 가락지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끼웠는데 될 수 있으면 굵은 거, 큰 거 가지고 여러 개버릇 끼웠어요. 저희 나라 같으면 하나 이렇게 끼면 되는데 손가락마다 여러 개를 끼웠어요. 거기에다가 또 손목에 하는 게 뭐예요? 손팔찌. 팔찌는 또 얼마나 굵은 거, 금 팔찌 굵은 거 그거 가지고 막 2개, 3개 이렇게 또 끼웠지요. 하여튼 달 수만 있다면 몸에다가 달아요. 갖고 많이 달렸다, 귀한 것으로 많이 달렸다면 그분은 그만큼 상류층이고, 덜 달렸으면 중류층이고, 조금 달렸으면 하류층이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류층이라도 될 수 있으면 모아서 돈 마련되면 모아서 달기 때문에 몸에 그냥 주렁주렁 다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신분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바로 천국에서도 영광의 빛이 다르고 옷과 옷의 모양 달려있는 장식, 머리 모양 등이 달라 그 얼마나 주님을 닮아 성결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보면 저는 반지 하나도 안 꼈지 않습니까? 뭐 팔찌 하나도 없지, 뭐 장식품이 몸에 없단 말이에요. 금이라는 것은 하나도 단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보면서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저분은 참 가난한가 보다. 그렇게 여길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분은 참 부유할 텐데 그런데도 저는 장식을 전혀 하지 않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여인들의 경우는 머리카락 길이입니다. 천국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살짝 웨이브가 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갖게 됩니다. 남자는 모두가 목선 정도까지 내려오지만 여자들의 머리카락은 상급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전반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하신 말씀처럼 삼천층과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척추 끝까지 이를 정도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고, 삼천층에서는 그보다 조금 짧아서 척추 중간 정도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천층의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이천층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저택과 같은 집을 독립된 건물로 갖게 된다 했는데, 이천층의 건물들은 모두가 단층 저택입니다. 1천층은 뭐라고 했죠? 기억하고 계시죠? 예, 지금 2천층 말하는 거, 2천층은 단층 건물들이라 이 말입니다. 반면 3천층부터는 복층 건물이고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된 정원과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은 뭐 빌딩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높은 층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층보다는 2층이 좀 낫죠. 혹여 더하면 3층까지는. 그러나 4층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걸어 계단 올라가기도 불편하고
이 땅에는 이제 땅이 좁으니까 위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천국은 뭐 땅이 좁을 리가 없잖아요. 엄청 뭐 끝도 없는 천국에 땅이 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높이 올라갈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층은 단층, 3000층 이상은 복층, 또 3층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향기로운 꽃나무, 화려하게 단장된 정원 호수가 있고요. 호수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과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요. 물론 2000층에서도 개인 저택에 딸린 호수를 가질 수도 있고 골프장이든 수영장이든 산책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단 어떤 시설이든지 한 가지만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가장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감독자이시니까 천국 집 짓는. 그래서 주님이 아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소원한, 갖고 싶어 하는 거 한 가지씩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2000층에는요. 그러나 3000층은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사용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소유로 주어진 시설들을 언제든지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는 3000층의 저택은 세상의 어떤 백만장자라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게 꾸며져 있는데 2000층과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집에 문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 자체에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영적인 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문패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3000층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려면 주소를 따라 찾고 문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저택은 문패가 없이도 잘 알려져 있지요. 물론 이 나라 법이 있으니까 문패가 있지만 문패가 없다 해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재벌 회장의 저택이나 세계적인 연예인의 호화로운 별장 혹은 대통령이 거처하는 곳은 굳이 문패가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는 이제 신당동에, 제가 고등학교 생활은 이제 신당동에서 했는데, 신당동에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이제 놀러 가기 위해서 장춘동을 거쳐야 됩니다. 장춘동을 거치면은 바로 이제 약수동에서 을지로 육가로 가는 길이 있고, 그걸 건너면은 이제 장춘공원이 되죠. 장춘공원에서 이제 놀다가 더 가고 싶으면 거기서 남산으로 올라가면 되죠. 남산에 그때는 뭐 철책 같은 게 없고 토끼들이 뛰어놀 때입니다. 남산으로 올라가면 길 따라 안 가고 이렇게 우질러 이렇게 골짜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가면 가끔가다 토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신당 집에서 이렇게 장춘공원을 장춘동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장춘도에 보면 참 어마어마한 큰 저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저택은 일본 그 붉은 벽돌로 담장을 한 굉장히 큰 저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바뀌었다는 말 들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아주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고 굉장히 그 넓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성결되어 3000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영화로움이 크기 때문에 굳이 문패를 달지 않아도 누구의 집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각 사람의 영적인 향이 다른 것처럼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향이 다를 뿐 아니라 집에서 바래지는 빛도 각기 다릅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더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았는가에 따라 향과 빛이 더 아름답게 바래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들을 심히 사랑해서 마치 자녀처럼 정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짐승이라도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짐승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니지요. 짐승은 영이 없이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기에 짐승이 죽어서 육이 썩어 소멸될 때 혼도 사라져서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으로 간다고 하지요. 물론 천국에 동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영리하고 온순한 동물과 새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며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요. 3천층에서는 천국의 동물과 새들이 애완용 동물처럼 개인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2천층에 있는 동물들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스럽습니다. 1천층이나 2천층에 각각의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3천층에 해당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천사들 새가 달라집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신 분들은 보았겠습니다만 믿음에 만약에 3단계에 있는 사람, 그 믿음에 4단계 있는 사람, 수종들은 천사, 그러면 믿음에 3단계 있는 사람이 믿음에 4단계 있는 사람이 옆에 오면 수종들은 천사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종들은 천사는 믿음의 4단계 영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경배를 목례를 합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 천사의 급도 더 높은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이 땅에서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천층이나 2천층에 가까이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3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3천층에 해당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 시험이 와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나 온유로 진리하는 빛 가운데 여러분이 참아서 승리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됐다, 승리했다, 옳다,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 이렇게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버리는데 하나하나 버릴 때 시험이 꼭 오죠. 버리지 못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여러 시험들이 옵니다. 핍박이 오고. 그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통과해서 다 이제 시험을 다 통과했다고 하면, 다 육을 벗어버렸다고 하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앞으로 계시록 설교할 때가 오면 이런 말씀들이 옛날 계시록 설교할 때 풀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들까지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의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세상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린 사람, 온전히 성결된 사람이라야 죽도록 충성했다 할 수가 있지요.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결을 이루었고 생명을 다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므로 그에 대한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성결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은 3천층에 거하게 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보면 겨우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 주의를 범하는 일도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을 내놓으라는 이업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가족이나 직장의 핍박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도 하지요. 이번에 최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셨죠. 그래서 당장실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에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그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린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크리스마스 때가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날 노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요즘 교회들이 많이 변질돼 간다고 그래요. 요즘뿐이 아니지만 계속 변질돼 왔지만 요즘은 더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교회들, 또 큰 교회들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즉 일요일 날 놀기 위해서 예배를 앞당겨서 토요일 날 드린다 이 말입니다. 토요일 날 밤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일요일은 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 날 펴고 살며 놀며 안식일을 앞당겨서 토요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난다고 하고 있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만민교회 목사님을 비롯하여 거기 성도님들은 너무 행복해한다고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참이 생명체단을 만나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살게 하셨는고.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다. 예전에 알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난 천국에도 못 갔을 터인데 이제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뭐 거기에 이제 한의사 부부도 계신데 그분들은 뭐 재능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재능이 참 많은데 그분들도 너무 행복해 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 재단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옥 갔을 텐데 이 재단에 와보니까 참 믿음이 뭔지, 참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 알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그 성도님들 전체가 너무 충만하게 다 달려간다고 하시지요. 여러분들, 저희도 적당히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니요? 소리가 약해요. 아니요? 예,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세세토록 살 거인데, 이렇게 행복한 좋은 곳에 세세토록 살 거인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서 세세토록 불고통을 받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낙을 위해서 지옥에 갈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 사는 낙이 육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다 끊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지만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육에 거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요.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거예요. 정말 헛되고 헛된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앙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질병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참 행복도 아닌데 그걸 놓지 못하고 바등바등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의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행복해요.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건강하죠. 여러 면에서. 그러한 것을 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을 영의 사람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육의 그런 걸 끊어버리면 마치 뭐 불행한 것처럼 기쁨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걸 끊어버렸을 때 참 행복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인데 자,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진리대로 행치 못하는 사람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찌 믿음으로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순교한다 해서 아무나 다 삼천층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순교한 것 같을 때도 그 믿음과 중심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가 끝까지 병원이나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해도 그 중심과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내 생명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경우는 만약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불러가신다 해도 순교한 것과 같이 인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은 지식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는다거나 혹은 나는 믿음이 있다는 자존심으로 인해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버티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를 했다 해도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생명을 드린 사람이라야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삼천층에 들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즉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늘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온전히 계명을 지키고 마음의 죄까지 벗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항상 나타납니다. 땅에서도 강건하여 형통한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영으로 온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것이고요. 더구나 장차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좋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만 보고 왔을 때에도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 지식이든 명예든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었지요.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생명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녕 믿음이 있다면 어떤 세상 부경화를 사모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결을 사모하여 죄를 버리며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천사 설명할 때 좀 못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2000층에 만약에 들어간 사람은 천사는 그 3000층에 들어가서 수종되는 천사와는 다릅니다. 물론 그 고난도 셈도 다르겠지만 3000층에 이상 들어간 이런 천사들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바로 천사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천사들은 무엇을 시켜서 그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천사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 여러 사람들과 놀고 있는데 지금 뭘 좀 드시고 싶어 하신다 하면 그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따다 이제 이제 보소 어떤 장식된 그런 과일을 소복이 따서 담아서 주인에게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 마음에 맞춰서 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000층의 천사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직 명에서 순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2000층은 명했을 때 나 배가 고프니 과일 좀 먹고 싶다 따와라 이렇게 명했을 때 이제 거기에 순종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그냥 해주는 거야. 그냥 명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아내시도 여러분들의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주는 아내라면 너무 좋겠죠. 때가 돼서 말하지 않아도 자고 나서 다 기지개 켜고 이렇게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아내씨가 다 알아서 부엌에서 커피 타가지고 맛있게 타서 남편씨 드세요 하면 다 마시고 기분이 좋죠. 왜 이렇게 하나는 알아서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돼 저녁이 먹고 싶다 하는데 아내가 알아서 저녁 탁 차려지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상에 올려서 이렇게 한다면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척척 섬겨준다면 너무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지요.
근데 이런 아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내는 이제 시킴으로 순종합니다. 나 커피가 좀 먹고 싶은데 하면 네 알았어요 하고 커피를 대령합니다. 나 배가 고프다 빨리 밥을 먹고 싶다면 네 알았어요 하고 밥을 지어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의 아내라도 참 행복하지요. 근데 그 다음 또 아내는 어떤 아내가 있습니까? 나 커피 좀 마시고 싶다. 네, 알았어요. 나 지금 이 청소하던 거 마저 다 하고 드릴게요. 하고 청소하던 거 마저 할 거 다 하고 이제 대령에 드리는 이런 또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내는 자, 커피 좀 나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여보, 나 지금 뭐 한 거 보잖아요. 지금 아들 이렇게 과외 공부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좀 당신이 타서 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건 완전히 이제 불순종을 낳는 거죠. 자기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당신의 아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자기 아들도 되지만.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어떤 아내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말하지 않아 섬기는 아내가 행복할 것이고, 두 번째 아내가 그 다음에 행복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남편도 그런 첫째 아내도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그러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또 핍박할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당신도 당회장님 말씀 들었지 않느냐고. 그런데요, 아내만 핍박할 게 아니라 남편도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아내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아내씨, 오늘 말씀드리니까 참 은혜가 되대요. 나도 돌아볼 게 있으면 돌아보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 나도 보고, 또 아내씨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섬겨주는데 감사하고, 서로 이러면서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부부여야 참으로 행복한 것이죠. 한쪽은 열심히 섬기는데 한쪽은 섬김만 받고 있다면 그건 그렇게 그래도 행복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번 휴가 가서도 우리 기도원장은 저에게 제가 이거 이러해라 저해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택에서도 그러고 항상 알아서 해버려요. 제 마음을 알아서. 당회장님 뭐 좋아하시는지, 어느 때는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해주니까 저는 시킬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과해서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사택에서도 그러고, 과해서 문제지만, 넘치게 섬겨서 문제지만, 항상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 항상 올려줍니다. 사택에도 올려주고, 이번 휴가 가서도 항상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올려줘.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뭔지. 커피도 그냥 때를 따라 시키지 않고도 들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서울에서 해갔어요. 커피를 봉지에다가 설탕 넣고 커피 넣고 다 섞어가지고 봉지 묶어서 내가 하루에 한 2번이든 먹을 수 있는 커피 양을 다 가지고 가서 그냥 아예 방에다 들여놓고 우리 아들들에게 필요하면 찾으시면 타주. 그리고 거기에 가서 또 얼른 필요한 거 장만해가지고 커피 끓일 수 있는 거 그럼 만들어 놓고 밥 먹을 때 또 간식이라도 어쨌든 먹을 때 찬 거 먹지 않게 또 끓일 수 있도록 국 같은 거 데필 수 있도록 그것도 얼른 거기에 가서 사주고 이렇게 다 알아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미리미리 다 알아서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또 그래야지 않나요? 저도 그래야죠. 저도 섬김만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미리미리 말하지 않아도 만약에 열심히 28일 특별 차례하고 잠시 쉬러 간다면 제가 알아서 다 쓸 수 있는 용돈을 줘요. 해외 간다. 해외 일본 집회를 간다. 그럼 제가 알아서 이 정도는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쓸 수 있다 할 정도로 해서 제가 줘요. 미리 아는 건 미리 알아서 이렇게 주게 되죠. 휴가를 갔다 그러면 휴가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 한다면은 제가 알아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주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달라고 하기 전에 제가 알아서 미리미리 주죠. 그럼 1년 동안에 당회장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하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미리 알아서 다 섬겨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섬김이란 서로 섬겨야 행복한 거지. 한쪽만 섬기고 한쪽은 섬김을 받으면 그건 반쪽밖에 행복하다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천국에도 마찬가지요. 3천층 이상의 천사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바로 섬기지만 2000층부터는 시켜야 뭐 이거 해다오 시켜야 그때야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섬김에도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낙원이나 1000층, 2000층에도 만족하지 말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많이 띄어요. 저분은 틀림없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이다 하고 띄어요. 그리고 어떤 분 이제는 또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눈에 띌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들어갈 분들은 다르죠. 마음씀이 다르죠. 행함이 다르죠. 사랑과 충성이 다 다르죠. 또 중심이 다릅니다. 그렇게 경작을 받아서 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들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200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부지기로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모함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함으로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매 순간 새 예루살렘을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